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 밖의 것은 사고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 밖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변화시켰습니다. 꿈과 이상과 목적을 변화시켰습니다. 생존의 가치가 변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변했습니다. 대화하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종교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하지 말라, 입에 거론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입법기관이요 사법기관인 사내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기어이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들을 기소하거나 옥에 가둘 만한 공개적인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를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고 석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협박 앞에 사도들은 율법을 해석을 하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당당하게 석방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실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온 것입니다.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설교의 모범이 되고 기도의 모범이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고 초대교회는 전도의 모범이 되고 선교의 모범이 되고 섬김의 모범, 충성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중세 교회가 중환병에 들어 있었을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경찰에 잡히시던 밤에는 예수님께서는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필연성, 기도의 당연성,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다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도에 열심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은 복음서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습관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합심하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날 오순절날까지 열흘 동안이나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끝이 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니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 소식 앞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경우에 은밀한 기도, 개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마음의 기도,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올리는 기도, 한 가지 필요를 가지고 올리는 기도, 한 가지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은밀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교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한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한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구역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의 기도를 하고 전도회가 모여가지고 한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본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녁에는 시간은 정해 있지만은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합니다. 혼자 하는 이런 기도도 있지만은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이것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은 소리를 높여 아래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24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입니다. 머리의 기도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올리는 부르짖는 기도는 이성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큰 소리가 나옵니까? 큰 기쁨이 있으면 어쩔 줄 모르게 큰 소리로 박수를 치고 감사합니다. 큰 슬픔이 극에 달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큰 기쁨과 큰 슬픔을 만나면은 점잖을 수가 없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기쁨의 사실 앞에, 큰 충격적인 사실 앞에 점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을 풀기 위하여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큰 감사의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건 앞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도들에게 행하신 일, 잡혀가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도들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너무 크게 감사했다 이거지. 두 사도가 재판정 앞에 섰는데 조금도 굴하지 아니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당신들이 한번 말해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당당하게 교회로 돌아왔다는 사실 앞에,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교양 있게 기도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웅변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간청입니다. 기도의 체면과 교양이 앞선다면 그 사람은 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체면을 앞세운다면 그는 간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한 이방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중환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을 달구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어서 올리는 그 기도는 큰 믿음의 기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간절함과 부르짖음은 교양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체면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함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사도가 석방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 앞에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체면보다 간절함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교양보다 절박함이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차보다 애타게 부르짖음이 우선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였습니다. 24절 마지막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상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문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살아계셔서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만드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막무가내 간청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사건의 원인이 된, 그리고 배경이 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을 더 기소할 수 없어서 협박을 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감사가 어찌했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체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기까지 침묵을 하셨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에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협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회를 주눅들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연장에 동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하나님입니까? 개념과 이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을 하고 계시는 고백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그 이름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넷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군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석방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헤롯과 빌라도는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위협을 하였고 구금을 하였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한시도 놓지 않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있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신앙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말하자면은 좋은 환경이 아니고 위험이 있지만은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이런 모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은밀한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올리는 교회의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무엇인가? 교회가 올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현장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사명의식이 담겨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화목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이 목적을 위하여 담대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세계입니다. 예. 신앙의 세계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을 많이 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 그 넘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기적을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예.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과 그리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지식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과 제도와 프로그램보다 능력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기독교는 표적과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는 표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기적이 성도들의 삶에 배어 있는 것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기독교는 표적과 기적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재주와 세상의 지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머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신자의 삶은 머리로서는 살 수 없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기적을 소망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가 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공간이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도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모인 곳의 진동,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땅을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표적,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악한 귀신이 물러갑니다. 사탄과 마귀가 결박을 당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에, 사업장을 위한 기도에, 가정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기도에, 자녀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19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폴전 목사는 목사의 능력과 힘은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능력과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의 능력과 힘은 여러분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것은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 충만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 기도하던 그 터가 흔들렸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결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장작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있으면 다 못합니다. 중간에 꺼져버립니다. 같이 있어야 장작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릴레이 기도를 모여서 하는 겁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래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반드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권사가 됐습니까? 왜 집사가 됐습니까? 기도하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큰 불을 피워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를,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가? 기도에 불이 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믿는 신자가 되니까 차가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뜨거움을 옮겨놓지 못하고 논쟁하는 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받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표적을 일으키는 교회,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